금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3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남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복하고 그곳을 정착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그런 곳들을 차지하고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러한 일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도 그들이 어제 말씀 보신 바와 같이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주춤하였던 것이지요. 위축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잘 처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더 평안하게 살게 하셨을 텐데 그것이 올무가 되었더란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족속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셉 가문이 물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려 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매수를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성문이 어느 쪽인지 알려주면 내가 너희는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베델을 점령하긴 점령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다른 곳에 정착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반쪽짜리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 1장 말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이 북쪽 지역을 점령함에 있어서 원주민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도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주권을 주고 자기들이 여기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죠. 정복을 해서 그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 당신이 주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단 지파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영토를 자기들의 제비 뽑아서 얻은 영토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쫓겨납니다. 쫓아낼 사람들이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들, 점진적인 계속적인 실패가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느냐, 왜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오는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방치하시고 유기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잠시 잠깐 편안을 위해서, 잠시 잠깐 욕망을 위해서, 잠시 잠깐 육체의 그 쾌락을 위해서 놓아둔 그들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찌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들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재앙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백성들은 그때부터 소리를 내서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곳이 보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그러죠. 그 길갈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가나안 입성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다 받고 또 그곳에서 유월절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들에게 경고를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욕망적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여 제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간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장군 시대는 정복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정착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장로들,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정복했던 이제 출애굽하고 2세대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세대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 보니 더 이상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을 물려주려 하다가 영원히 망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억지로 윽박지르면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한다라고 해서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를 하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그들은 아버지가 가신 길이 참된 길이구나, 어머니가 걷는 길이 진정 복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계속 따라오기도 하며, 잠깐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사기 시대에는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사들이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맥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이 계속 흘러가게 하였던 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후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의 세대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눈이 팔려 욕망 가운데 썩는 양식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결국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그들의 고통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주의 식구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 회복되어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모든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